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것입니다. 혹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 예, 신순열 장로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상품은 그 의자 옆에 놔뒀습니다. 이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는 그 재림 성도들입니다. 맞죠? 네, 아멘.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혈압을 잴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잽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높다가도 이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혈압 재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뭐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 그래서 오늘 퀴즈를 부활로 낸 거랍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의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이 안 보이니까. 서론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본론에서는 두 가지로 말세의 징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곧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이해를 위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재림의 날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신학성경과 시대의 서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성경 주석,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요. 집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이요? 암보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실비 보험을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도 있는데요.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까지 다 지불을 했는데도 그 집을 파는 사람이 신분증과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 이전에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부동산 권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이제 보험을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이분들은 전액을 다 보장해 줘요. 그래서 8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약 한 25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면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다가 100살이 되면
100살이 가까이 되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우리 중 일부는 나만은 잘 안 죽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있는데 누구의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재림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얼굴 보니까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럴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려있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 최고의 보험을 우리 것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이 중요한 것은 재림의 아침에 죽은 자들이 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재림의 그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세의 징조와 부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마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어떻게 되며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은 1780년 5월 19일,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1833년 11월 13일 날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아산화 질소, 메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대기층을 싹 막아가지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엄청 뜨겁잖아요. 이제 열이 싹 이렇게 보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산화 질소, 메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빙하와 만년설이 이게 녹아내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해양도 또한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물이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온난화 때문에 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폭염, 가뭄, 태풍, 산불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는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식량 안보 위협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열사병, 전염병들이 만연하고 있고요, 기후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을 5년 12일간 일어났던 호주 산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9년 9월 2일에 시작돼서 2020년 2월 13일까지 5개월 12일간 탔었는데요. 이 동영상은 생략하고요. 우리 한반도 면적의 85%가 탔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강풍이 불어가지고 산불이 확산이 됐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연문은 그 남아메리카 대륙인 그 칠레와 페루, 아르헨티나까지 다다라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이 진화된 것은 호주 당국의 그 소방 당국의 어떤 업무 노력이 아니고
폭우로 인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도 아니고 신약의 어떤 저자가 한 말씀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걸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될 때 전의 에너지와 전환 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형태는 바뀌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즉 이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를 태우면 뭐가 돼요? 재가 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열 에너지가 되듯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구성 원소를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나머지 가리, 염분, 유황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의 성분을 보면 산소와 탄소 똑같게 수소, 질소, 칼슘, 가리 해가지고 우리 인체와 흙이 거의 비슷한 그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땅에서 유래한 물질들, 곧 땅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인체의 분해는 동일한 사실을 증명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은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이다. 다른 많은 요소들도 적은 비율로 존재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취함을 입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도서 12장 7절의 사실은 얼마나 사실적인가.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루는 원소들이 이제 흙으로 되고 또 이렇게 강에 뿌려진 바 되면 그 원소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아주 멀리 갈 수도 있어서 마가복음의 그 기자 마가는 어디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번 식과학과 교과 기억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티끌에 누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는 아주 옛날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들을 누가 준다고? 무엇이 준다고요? 땅이 내어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때 그 땅에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5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소들을 통제하신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려고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그 원소 중에서 원소를 불러서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사야 43장 1절에 담아놨습니다. 원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건데 그냥 이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고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노란색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이시다. 우리 구주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된다. 여기서 처음에 첫 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부활과 생명이시다. 우리 구주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을요? 생명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일 뿐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이것은 장래 불멸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같이요.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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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휘 능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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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요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울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만 해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엄청 큰 소음이 들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 우리의 감격적인 그 간증들이 그 소음 엄청난 크게 들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소들을 통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아까 산소, 탄소, 질소 이런 모든 원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며 폐기물을 좀 줄이고 비닐 사용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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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그리스도께서 외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 전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확증이 있게 하시고 재림의 영광의 그 아침에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고요한 개인의 원자들을 부르시며 깨우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외치며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